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평강교회에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이제 한 20년 이제 다시 끝나가는 무렵에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수요일마다 기회가 가능한 대로 하나씩 오늘 2가지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은총의 교리라는 1과 2를 하려고 그랬는데 1밖에 오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 2를 드릴 테니까. 칼빈의 5대 교리는 우리가 잘 아는 튤립이라고 그런 요약으로 되어 있죠.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그거 오늘 말씀드리고, 둘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과,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반응이 있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마지막까지 인내한다, 그런 뜻이죠. persevere한다. 28절 2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내한다, 인내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은혜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 통해서 뭐 받으실 분은 받게 계시겠지만은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이 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 타락, 첫째 이 total depravity라는 이 전적 타락은 오늘 본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nature가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우리에게 우리 네이처가 본질이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제외하고 그 누구도 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느냐 물을 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정이라는 모든 게 다 타락이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 보면은 거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골 골짜기로 갔더니 심이 마른 뼈들을 보고 아주 많이 말랐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그 많은 뼈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지로, 정으로, 의로, 의지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그래서 종교 개혁주의라는 우리가 주장을 우리가 하지만요, 이 개혁주의라는 신앙, 우리가 지금 평강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개혁주의 신앙은 그때 한때 어떤 1500년도나 1600년도에 그 개혁을 일으킨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때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는지를. 그리고 그런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그 종교 개혁의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그 생명을 걸고 피를 대가를 치르면서 그 개혁을 했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거는 그때였고 오늘은 또 오늘대로 그냥 잊어버리면서 산다 이겁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 제목만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칼빈이 가르친 5대 교리다. 이것은 칼빈이 가르친 교리도 아니고 칼빈이 만든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칼빈이 살아 생존에 정립된 교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칼빈의 5대 교리는 개혁주의 교회가 핵심으로 삼는 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기초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역사를 보면 왜 이게 일어났느냐? 칼빈의 5대 교리가 1610년도 화란입니다. 알미니언주의라고, 알미니언주의가 5대 교리를 선언했어요. 화란이라는 것은 네덜란드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심한 교회들이 혼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언주의들이 5대 교리를 선언한 그 교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뒤엎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종교 개혁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세우고 그 방식을 통해서 알미니아 주의 5대 교리를 반박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알미니안주의가 생겼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의 탄생은 화란에서 이 정부가 이 디프루트 헤레트라는 그 신학사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은 이 반펠레기우스주의,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반펠레기우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반펠레기우스주의는 한마디로 캐톨릭 같은 그런 주의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과 반펠레기우스주의인 이 디프루트 헤트르트라는 그 사람과.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펠레기우스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알미니우스였어요. 이분은 철저한 켈빈주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알미니주의가 아니다,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문제는 뭔가 개혁주의 사상을 가르치기보다는 알미니우스가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가 반펠리기우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그게 제자화돼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화됐다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알미니우스 수많은 제자들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 1609년도에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신앙의 5대 교리를 선언한 겁니다. 교회가 뒤집혔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이 많이 아는 것, 이 알미니우스가 교리적으로 많이 알았어요. 칼빈주의의 개혁 신앙은 이런 거다, 많이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거하고 자기의 신앙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우리가 교리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교리를 지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교리를 내가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단 같은 이런 디트렛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거기에 그냥 지고 말고 그 길을 따르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비유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알미니아 주의 같은 사람이에요. 알미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는 거를 많았어요. 신학적으로 나는 개혁주의 신앙이, 나는 이 이걸 내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건 많았는데 행하지 않음으로, 배운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교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교리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그 말씀에 내가 지금 타협하는가, 우리가 타협하는가, 교회가 타협하는가, 나라가 타협하는가 말씀에, 아니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가, 나라가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그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디프레토 헤로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지게 되는 거예요. 뭐 내 신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가르치는지. 그러므로 알미누스를 배워야 될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사람들.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야 돼요. 그래야 따라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알미누스의 5대 교리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거라 다 말씀 못해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인간은 자기 자력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은 내 자력으로 내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알미누스주의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선언했는데,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싶다는 자들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 그렇게 구원받게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보편적인 구원을 하신대요. 넷째, 성령은 효과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을 제한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대요. 다섯 번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대요. 은혜에서 구원 못 받을 수 있대요.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다르신 걸 잘 못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란에서 이 개혁주의 교회가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총회를 열자고 부탁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총회를 열게 된 것이 바로 도르투 회의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도르투 회의라는 것은요, 1618년 11월 13일 정교에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돌투라는 곳에서 총회를 한 게 돌투 회의였어요. 그 회의에서는 이 칼빈의 알미니안 주의가 이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알미니주의의 가르침을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런 알미니주의는 이단으로 칭칭했어요. 요즘은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교인만 많으면 되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은 느슨해졌습니다. 많이 요즘은. 그러나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 5가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칼빈주의에서는 첫째, 오늘 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알미니안 자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반박했어요. 여기에 자기의 힘이란 뭡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조금만 이러한 교리가 우리에게 들어가면요, 수행의 교리가 됩니다.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요, 내가 좀 더 구원을 얻는데 가까워지지. 그래서 짐 싸고 기도원에 가고 무슨
천주교에서는 수도원에 가고 모나스트리에 갑니다. 그런 데 가면 좀 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와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필그림들이 미국에 기도원 있습니까? 난 미국에 와서 기도원 못 잡았어요. 한국 기도원 빼고는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기도원이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칼빈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원에서 이상한 교리들 나오죠. 영지주의 같은 이런 어떤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의 반응으로 구원을 이루어진대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줄을 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줄을 잡고 가다가 환난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몰아치면 그 손을 놓게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선택을 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주님이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교리들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붙잡아도 나는 그 구원의 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놓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하나님 같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라면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또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오늘 다 이거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뭘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두 번째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1번으로 계속 끝내버릴까요? 이왕 간 거 여기까지 온 거 4번째 말씀드려야죠. 불가항력적 은혜.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 거부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라고 알미니주의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거부했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으면 아무도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5번째,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인내라는 뜻이죠. Perseverance of saints. 인내라는 뜻인데, 이 인내하다, 견인하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인내케 하시는 교리라, 그런 뜻인데,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도 완전히 타락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부에 있어서 완전히 타락할 수 없느냐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이 만든 것도 아니고 칼빈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단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앙의 대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 신앙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소망을 다 잃고 앞이 캄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몇 가지 나왔는데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많은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히 마른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해요. 뭐 내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 같지 않은데 나는 도덕적인데 나는 효자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큰 죄를 그런 반박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도덕적인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의지도 좋고 사랑도 많이 하고 또 예수는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별로 잘못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어느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평생을 일하다가 추워도 눈 와도 더워도 막 비가 와도 새벽에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포장마차에서 호떡이나 팔고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은행 쟁고로 그냥 학교에다가 딱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Good person, 선한 사람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 자녀들이 들으면 당신의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 할아버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에 타고 있는 그 빌딩으로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서 살려줬는데 자기는 그 불에 타서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아서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요 독선적이라 그래요. Too straightforward. 저렇게 선한 사람, 저렇게 자선을 위해서 많이 기부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타락했다 그러냐. 그런데 알미니아 주인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도덕성, 선하게. 어디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산다는 뜻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해.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고 그거 물어봅니다. 그 알미니안주의인지 개혁주의 신앙이 시험 이제 앞으로 장로님 돼서 우리 노회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알미니안주의 신앙인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거 알면 벌써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벌써.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이걸 빨간 표 옆에 표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본성에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악한 자들의 근거가 있는데 로마서 1장 심중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다.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또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부끄러운 일들을 해도 이제는 별로 우리 마음에 이상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저렇게 선하게 사는 이유는 도덕적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그렇게 두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도 은혜를 거둬 가시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죠.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나한테서 거두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도덕적인 사람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둬가시면은 우리는 모두는, 저도 포함하고 우리 모두는 전적인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시는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보세요. 전쟁이 너무 많아요. 끔찍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구원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교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자신의 죄악을 분출시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분출시키는가? 인터넷에서. 요즘 게임들 한번,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뭐가 재밌는 게임 같은 게 나와요. 한 시간이고 막 게임을 하는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막 이렇게 남탐보에 같이 칼을 차고 총을 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착착 쏘고 사람 칼로 치르고 또 무슨 애미니션을 더 집어넣고 또 나가서 막 남자들이 막 이상한 망치 들고 나오면 막 피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죄악을 분출해요. 내가 그렇게 막 치고 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걸 어딘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또 인기예요. 그런 게임이.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죄악된 본성, 죄악을 우리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돼요. 전적인 타락했다, 이걸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돼요. 불경건함을 우리가 제어할 만한 브레이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not just part time, not just when I am looking at the computer,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우리는 본질이 항상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디오피안 구수인이 자기의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 레포드가 그 반점을 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진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있습니까? 악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도덕적으로 말도 의젓하게 하고 걸음도 의젓하게 걸어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얘기고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해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자가 가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으려고 하고 있는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지금 이 혼수 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 공기 산소를 지금 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죽었던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 여자
노인, 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처음 유대인들 24절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누가 이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의 그 동쪽에 있는 벽,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때 가장 이 나라가 왕성할 때 거기에 큰 기둥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포치입니다. 솔로몬이 앉아서 내다보는 그런 포치에 행각에서 오늘 예수님이 거기서 자주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애워쌌어요. 그냥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둥그렇게 애워싸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지 말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리스도면 밝히소서.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평범하게 얼마나 많이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이 평범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 한 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래.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범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외에는 세상의 빛이라 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또 이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평범하게 그들이 아는 그런 문, 양, 떡, 물, 아브라함의 조상 이렇게 다 평범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지 밝히소서, 빨리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게. 어떻게 더 예수님이 평범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어떤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다 하려고 그래요. WHO, 보건 국제기관, 전염병 우리가 전 세계로 우리가 해결해 버리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해결이 됩니까? 더 팬데믹으로 이루어지죠. 무슨 IMF 세계 경제기관, 무슨 세계 의료기관, 뭘 우리가 다 해보자 했는데 세계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해지죠. We are the world, 월드가 뭐예요? 지금 전쟁만 다 일어나는데 할 수 있는 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뭔가 해보자.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이 더 줄어듭니까? 세상 평화를 피스를 위해서 해보자. 세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한국 같으면 학위를 더 따서 더 좋은 직장을 추구하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학위 딴다고 됩니까?
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칼빈주의의 첫 번째인 토탈 디브레드, 얘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능하다. 하나님은 비키세요. 제가 제 인생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옆으로 비선하세요. 우리 가족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주님이 평범하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주님이 어린아이 병든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기적이 많아요. 얼마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많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서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믿으려고 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증거가 부족해서 오늘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한번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뭔가 보여줘야, 뭔가 우리가 봐야 저들이 믿을까? 아니에요. 뭔가 보여줘도 믿지 못해요. 언제나 핑계가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믿으려고 해도 못 믿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하고 죽은 자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강조하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죽은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이 대언될 때 그들이 살게 되고 뼈가 뼈마디 붙게 되고 살이 붙게 되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교리는 우리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교리라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함가? 이 교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고마운 마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들은 나를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한 존재, 죽은 뼈들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토록 많은데 아마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알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할 수도 없어요. 내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인기 그걸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른 뼈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지금 빨리 잘 돌아가지만 이거 하나 내 세포가 하나 터져봐요. 무능해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자리로 이번 올라가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음악회를 강단에서
조명을 주고 연기를 팍 하고 음악회를 가지고 막 그냥 해요. 막 인기 가수들 뭐 무슨 댄스 팀들 무슨 무슨 영화 배우들 간증시키고 그렇게 해서 부흥시키려고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방법으로 부흥 못 시킵니다. 아무리 그렇게 부흥돼도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돼요. 말씀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오늘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TV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어떤 좋은 사람하고 내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문제 놓고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자꾸 미루지 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자녀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 불러가면서, 형제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마른 뼈 같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일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얼마나 우리는 도덕한 우리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정대 주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주류 사회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에 지은 교회, 이 나라가 반석에 지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